네, 김양교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43회 오늘은 체질과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체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혹시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체질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제가 임상을 하면서 체질에 너무 매여 있는 환자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질과 습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질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상당히 친근한 용어입니다만은 한의학이 체질의학만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한의학으로 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이재만 선생이 체질을 발표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상 체질의학이 만들어졌는데 참고는 될지언정 체질의학이 한의학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병들이 다 체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체질 하는 것이죠. 심지어 감기에 걸리면 나는 감기가 잘 걸리는 체질이다. 위장병이 잘 나면 나는 위장병이 잘 걸리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에 단념을 해버립니다. 결국 운명론, 숙명론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체질이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것을 환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드리곤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질병, 병이라든지 심지어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유전적 또는 유전이라는 말은 체질이죠. 체질적으로 오는 이유가 20%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려 50%, 생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25%, 나머지 5%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 일평생에 사고로 죽을 확률은 5%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전 또는 체질로 오는 것은 20%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80%는 모두 유전이나 체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다.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되어서 당하는 아픔들이죠. 체질과 습관, 이것은 2대8입니다. 2대8. 우리는 보통 8대2라고 생각합니다. 체질이 그래서 그렇다. 저 사람은 원래 성질이 급한 체질이야. 저 사람은 원래 성을 잘 내는 체질이야. 저 사람은 원래 혈압이 높은 체질이야. 밥을 빨리 먹는 체질이야. 아니거든요. 그것은 습관이지 체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 습관과 체질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체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체질 우상론에 빠져 있습니다. 체질 우상론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줄을 서서 알려고 하고 체질을 가르쳐 주면 결국 답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까 말까 이거죠.
당신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까, 마실까, 마시지 말까.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되고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산다. 그 얘기인데 그게 80%가 아니고 20%라니까요. 20%. 그러니까 물론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기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지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애매한 체질에다 그 탓을 다 돌리고 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대의 명분이 있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돌려버립니다.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신의 뜻이고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그것을 아니라고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사건, 액시던트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에 걸리는 것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이 죽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습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했던 것이다. 리잘트,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리즈너블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려놓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네가 네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병 걸린 게 아니냐? 네가 잘 관리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탓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의 탓이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조물주의 탓이고 그렇지 내 탓은 아니라는 뜻,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 사람은 그렇게 면피작전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주 귀신처럼 이렇게 머리를 잘 돌려서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의 생활 습관이고 나의 살아가는 환경 탓이고 이것으로 생각을 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몸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좀 알고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중요하지만은 체질보다 4배나 더 중요한 것이 습관이다. 생활 습관이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생습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것을 전부 다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면 생기는 병, 어른이 되면 생기는 병, 이걸 성인병이라고 했죠. 뭐 고혈압, 당뇨병, 중풍, 암, 뭐 불면증, 우울증, 뭐 다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 생기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고 갱년기가 되면 생기는 병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성인병이라고 불러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비만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당뇨병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고혈압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암이 있고, 어른에 있는 병이 아이들에게 다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어른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구나.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성인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성인병이 80%나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식 먹는 습관. 음식 먹는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음식을 먹는다. 사실 우리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음식을 먹는 것은 성행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먹고 급하게 먹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합방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차분히 먹고 천천히 먹고 하는 사람은 합방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습관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만 마실 때는 또 알 수 없었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온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음식을 조금 천천히 먹는 사람은 절대로 비만이 오지 않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죠, 당연히. 그러나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먹는다는 말입니다. 빨리 먹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죠. 음식 먹는 습관. 나는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이야.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음식을 빨리 먹어요. 빨리. 빨리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습관을 조금 늦추면 살 안 찝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래 감기가 잘 드는 체질이야.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 계통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천천히 먹자.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서 적게 먹자. 이거 하나만 고쳐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어지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계속되면 운명이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리고 말하는 습관. 저는 여기 말하는 습관을 참 영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의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당히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말은 참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불평과 불만, 불안과 근심, 걱정과 염려, 긴장,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나쁜 점만 탈탈탈탈 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굉장히 감사할 거리가 많고 은혜롭고 참 기뻐서 즐거워서 펄펄 뛰는 그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남의 많은 허점과 약점이 보이더라도 이해해주고 그런 걸 입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점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습관. 습관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고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하고 연습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좋은 말도 자꾸 하고 자꾸 연습하면 좋은 말 잘하게 되고, 악하고 부정적인 말도 자꾸 하고 자꾸 연습하면 잘하게 됩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평소에 연습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연습, 그게 습관 아닙니까? 습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말의 내용이 동그라미냐 꽃표냐 그것만 한번 보십시오. 항상 꽃표만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꽃표로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 식으로 보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봐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모든 사실이 왜곡되어서 필터링 되어서 자기식으로 보이고 자기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딱한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빼딱하게 보이는 것이고, 바른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바르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습관이란 말입니다. 습관. 특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받은 습관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가 항상 했던 말을 자식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말은 듣고 보면 다 맞는데 그 말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악한 말일 때가 참 많은 것인데, 이런 말을 하면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기운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보통 기를 죽인다. 일본말로 약호 죽인다. 그런 말 하죠. 기를 죽인다. 사람이 기를 죽여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못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바보다, 부족하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사람이고 참 남다른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귀한 분이다, 이렇게 해주면 기가 펄펄 살아서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평생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말에 달려있다니까요. 말에. 기를 보호하는 약을 쓰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약을 쓰는 것은 좋은데 말 한마디로 다 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바보야, 뭐 이런 식의 욕을 한마디 팍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헌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란 말입니다. 습관. 아내만 보면은 화를 내고 무시하고 퉁을 주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남편들이 있고, 남편만 보면은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아내들이 있다면 그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자식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잘 자라고 있어도 꼭 하나 탈탈 틀어서 모자란 점, 나쁜 점만 꼬집어서 말한다면 맞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습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으셔도 다른 좋은 거는 다 생략하고 어느 한 꼬투리에 있던 실수만 딱 끄집어내서 탈탈 털린다면 그것도 습관이라고요. 악한 습관. 그런 습관의 노예가 돼 있어서 자기의 영도 죽고 몸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습관,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말이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 운동하고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운동하고 뭐 그냥 그렇게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많은 부분 약한 점이 있죠. 체질적으로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음과 양의 균형이 건강인데 음과 양의 균형이 정확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음과 양의 균형이 딱 맞았죠. 이것을 우리 한방에서는 평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나 평인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음과 양의 균형이 깨어져서 음이 많든지 양이 많든지 틀어지기 때문에 사상체질,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체질의 약한 부분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보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합니다.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약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큰 습관이 되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체질의 약한 점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아무리 강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습관이 나쁘면 체질은 습관에 밀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훈련해 가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